우리 별내교회에 오케스트라와 또 이 찬양대가 있어서 매 안식일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최고의 오케스트라, 최고의 찬양대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양복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는 늘 손수건이 있어요. 그 손수건은 저에게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냐면, 저는 이 온도 차이에 대한 어떤 민감한 알러지가 있는데, 그때 콧물이 나오면 이제 콧수건으로 사용되어지는 손수건. 그런데 오늘 양복 입고 이 서재에 나왔는데 만져보니까 수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 보고 손수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또 울 것 같아요? 아까 그만큼 울었으면 됐지 뭘 또 울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영광을 맛보고 사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어찌 감히 우주의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특권과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던지셨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거든요. 소망에 있는 말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그래요. 온 하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김없이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다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진리 앞에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느껴질 때에,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과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남김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 문맥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느냐, 더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구주라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더하겠느냐, 어떻게 더하겠느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을 반역했고 그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운명에 처했음을 보고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실 일을 다 하셨다. 하시지 아니한,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없는, 하실 것을 다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제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그냥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절절한 감사와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버려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촉구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달라고, 제발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뭘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는 유일의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움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 말고 달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다 주셨다.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초석을 놓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오해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내 옆에 있는 신장로님에게 주느냐, 아니면 김장로님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나에게 준다. 나에게.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목양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면,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셔야 할 모든 노력, 하셔야 할 모든 일 다 하셨어요. 남김없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먹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게 하냐면,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렇게 주실 거
하실 것 다 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너무 커서 하지 못할 희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 이후에 뒤늦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는 뭐 자리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고 어떤 그 교만을 드러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춰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은 유다 말고는 가장 높은 자리를 서로에게 양보했고 지금 주님을 위하여 버리지 못할 것, 희생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반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참 성도들의 삶이어야 마땅하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풀무불 앞에서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옥합을 깨서 그냥 쏟아부은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지한 이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어떠한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을 보자고 해서 읽고 기도하자고 해야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자고 강권해야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연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삶을 꼴지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정말 우리가 너무 커서 희생하지 못할 게 없고 헌신하지 못할 게 없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룸에 우리 자신을 탁 던져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똑같은 은사를 주시나요? 다른 은사를 주시나요? 다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사랑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하는 은사를 등등 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11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자와 사랑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더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시험을 자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예? 비교.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이러한 어떤 그 은사를 주시고 직무를 주신단 말이에요. 직무를. 그런데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사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다 동일한 사역을 맡길 수는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 예?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은 덜 가지고 있어. 이럴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 빠지게 되나요? 예? 때로는 우월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자기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루스벨이 사단이 되어 이 땅에 내어 쫓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는 죄를 짓지 아니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예.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만약에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겨요. 비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토기장이 집에 가서 좀 이 현장 이렇게 공부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전에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이게 이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유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어떠한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어떠한 사람과. 제가 떠난 다음에 후임 목회자와 나를 비교하지 말라. 예? 조석호는 조석호고 백인호는 백인호예요. 예?
새로 오는 목사는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게 되면 정말 제가 시껄렁한 사람이 돼요. 그냥 비교하지 마.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정말 어떤 그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4절 보게 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건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석장로 하고자 한다고 하면 아니면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매 안식일마다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이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떠한 모양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에게 직무를 주셨고 저마다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겸허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이 천국 백성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왜 나는 이러한 허드렛 일을 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폼나는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시험에 빠져요. 질투심, 교만한 마음 우리를 자빠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일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한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거든요. 금그릇이 귀해요? 질그릇이 귀해요? 금그릇이 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러운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이거예요. 이거 깨끗한 내가 비록 정말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나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작건 크건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자로 남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러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엄연한 사실을 진리를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이고 충성을 보이는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또 비교의 마음이 생긴 거야. 비교의 마음이.
나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건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라고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21절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그를 보느냐 이거예요. 왜 그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고 남김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커서 하지 못할 어떤 희생이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가장 옳은 성도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비교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일을 충실하게, 장로들은 장로의 일을 충실하게, 집사는 집사의 일을 충실하게 그 정체성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에 근거하여 정말 충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이 교회를 훨씬 더 영적으로 부유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평출생, 출석교인 1000명이 아니라 평출생 1000명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로운 목양을 통해서 하늘을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늘에 승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김광춘 전도사님이 7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몇 살이죠? 그랬더니 77세래. 77세. 저분이 77세래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느 집사님은 몇 세시죠? 어느 장로님 몇 세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5살 이상이 많아. 우리 교회는 9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을 볼 때에는 정말 시간이 멈춰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무관심일까? 아니면 무감각일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이제 들여다봤어요. 학생들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게 긴 시간이었구나. 제가 왔을 때 초등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판치고 있어요. 중학교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직장인이. 7년이 긴 세월이었음을 실감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정말 되어지는 일들도 참 많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삼안교회도 덕성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처음 설교에서 외쳤고 7년 동안 정말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 오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적극적인 협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 교회가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근주 목사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별내교회가
별내교회가 한국 최고의 교회가 되었고 그것보다 내용적으로 최선의 교회가 되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 별내교회, 정말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할 우리 별내교회 지켜주시고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적인 혁신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난히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0세 이상의 어떤 그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 지켜주심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계속적인 건강이 우리 별내교회 어른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년 동안 많은 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맨 처음에 대신방을 했을 때에 한춘우 선생님, 정말 누워있는, 정말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한춘우 성도를 보았을 때 참 마음이 아팠고, 우리 박영근은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가서 뭐 이렇게 건드려 보면 웃기만 하고 뭐 아무 말도 못하는 박영근이를 보았을 때 마음이 짠했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또 어려운 환자들이 이렇게 하나둘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의 기도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러한 책임감도 느껴보았고, 이 시간에 우리 강희석 집사님, 김기란 장로님, 설혜경 집사, 이은미 집사, 조현정, 최종원 장로님, 권호성 장로님, 민중기 장로님 모두가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이제 떠날 교회를 한번 더듬어 봤어요. 학생교회 맨 지층에 내려가서 학생교회 단상을 붙잡고 정말 복을 비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회 또한 청년교회 들렀고, 그래서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청년교회를 이끌어준 우리 담당 목회자들과 또 담당 목회자를 도와서 이렇게 협력한 여러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정순 집사님도 이 간암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힘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은퇴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참견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간섭도 안 하시고, 그래서 현직 장로님들이 일하는데 정말 마음껏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어른의 역할을 해주신 은퇴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직 장로님들 진짜 헌신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신하게 일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러한 장로님들 그룹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집사, 여집사님들, 또한 우리 교우 모든 성도님들 꼭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아니죠. 이런 말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이 별내교회에서 일할 때에 제가 하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많은 경험 속에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말씀 한 말씀 없이 계속적으로 어깨만 타덕거리시면서 용기를 주셨던 우리 세 분의 은퇴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없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진찬수 목사, 우리 최선호 목사, 전승우 목사, 우리 명신한 전도사가 3월 1일부로 인준 목사예요. 명신한 목사. 정말 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도 방침이 그들의 어떤 견해와 다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정말 아무런 어떤 그 불편한 표정 짓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각 교회를 책임져 주셨고 이 본당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은 참 젊었어요. 이제 저는 3년 남았지만 그들은 창창한데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신고합니다. 목사 조석훈은 2022년 3월 1일부로 별내교회에서 공릉동교회로 전출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신고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저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